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은혜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그 응답을 찾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적인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교인데 지교회. 내가 있는 지역에 교회에 나온 응답, 그 주역으로서 우리 개개인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개인을 살아나고 가는 데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면서 나중에는 지역적인 교회에 응답받는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복음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신자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예배 드릴 때,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도 중에서 예배 중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연약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되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축복을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 예배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거는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틀리면서 우리가 예배 응답 받는다는 것은 그는 나의 모든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서 내 삶이 그 최고의 응답을 향해 나가는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부분도 체험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최고인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안 되니까 최고인데 최고의 응답을 못 받고 최하의 응답 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 우리가 착하게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이는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최고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달을 못하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달 못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축복을 못 받으면 내 개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가 옵니다. 문제만 올 뿐만 아니라 문제의 저주, 이 영적으로 이 무너지는 영적인 문제, 여기에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당하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악한 습관, 중독, 이런 것이 뭔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한 번 걸려서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틀, 여기에서 올무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거기에 빠져서 허덕한 개인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놓치면 성도가 하는 축복을 놓치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개인이 무너지면서 가정도 무너집니다. 가정의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면서 이것이 지역의 문제까지 옵니다. 지역의 문제가 오면서 많은 지역에 영적인 문제 심각해지기도 하고, 많은 지역에 우상과 잘못된 종교, 이런 것이 번능하게 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없습니다. 특징이 지혜가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문별이 좋지 않고, 약한 자를 부르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불러주실 때는 내 노력과 신앙은 내 노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내가 어디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가,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고 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능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하는 것,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연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도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연약한 문제, 세상 문제로 고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깨달아지면서 오직 복음 속에 들어올 때 참된 우리가 해방,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진짜 복음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
내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다 보면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귀로 듣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만 이 복음의 축복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어떠한 문제도 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체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만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만나면 내 인생에 매일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는데 어떤 준비돼요? 중직자로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나 개인의 응답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 나오면 그냥 예배입니까? 아니게 되죠.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예배가 그냥 형식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예배가 내게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길이 되어지면서 내 인생을 진짜 신앙을 끌고 가게 되십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예배는 깨어기시기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하나님이 귀한 이분이 이 예배 드릴 때는 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평생 나는 예배 가운데서 내 인생에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그 축복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그걸 보여야 됩니다. 매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교회에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복. 신자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데 또 말이구나, 또 설교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최고의 축복으로 느껴지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7절, 11절,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와요. 시편의 1편을 보면 1절부터 6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 복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부분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뭘 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 들을 때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깨달음,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이해갑니까?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내가 깨달아질 뿐인데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복음 안에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들어가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세요. 어떤 문제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강건케 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환경이 아무리 어려우고 다른 사람이 더워도 해결 안 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견고하게 만들어요.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보기에도 완전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 받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골로새서 1장도 그리고 로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런 내용은 우리가 또 평상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꼭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성도가 누려야 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통해서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가면서 오는 응답이요. 그걸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도 내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들어갈 때 안 바뀌는 뭐가 바뀝니까?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이 바뀌지요. 수십 년, 수백 년 가더라도 안 바뀌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바뀌는 이 영적인 잘못된 각인되고 뿌리지고 체질이 되는 이 영적인 상태가 언제 바뀌어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바뀌시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계속 죄 가운데에서 끌려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고생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가 마귀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영적인 상태의 틀을 떼어줍니까? 누가 이 올무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줍니까? 인간의 힘으로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 하나님이 움직이면 진짜 응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요. 나에게 복음의 축복을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진정한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 진짜 해방될 때 내가 뭐가 되어집니까? 그때 평안이 옵니다. 참된 평안. 그러면서 오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신자가 복음 안에서 이런 것을 얻지 못하면 불신자와 동일한 생각으로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찾고 회복해야만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적인 저주가 무서운 것을 깨달아지고 진정한 나를 회복되는 겁니다. 찾아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나의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찾고 살리는 거 쉬운 겁니다. 내가 찾아지고 살아나고 쉬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예배 때 이 복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는 큰 응답을 이렇게 놓치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예배 들을 때마다 뭘 빼앗아 갑니까?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악한 자가 오셔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복음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말씀 드리면서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시간인데 사탄은 이걸 다 뺏기는 어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한 주일에 최고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빼앗기면 우리의 인간의 성도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는 겁니다.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되죠. 예배 이 축복을 놓치면 평상시 내가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는데 평상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로 무너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 예배자에 나올 때 이 세 가지 축복을 한 번에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의 증인으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기도 뭐하는 사람은 아무 힘도 없어요. 목사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지면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힘을 얻어요.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만 나도 살리고 이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리러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최고 강한 자가 되지. 성도는 연약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실 때? 강한 자와 함께 하실 때 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강하게 되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혼자 있을 때 혼자. 성도가 혼자 되어지면 제일 연약해요.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리고 있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노리고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는 함께 응답받지만 혼자 있는 내 평상시 삶 속에는 계속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뭘 못 빠져나와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계속 되기 때문에 성도가 뭘 안 되지나면 사탄의 공격 속에서 이 영적으로서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든지 악한 습관이든지 타락이든지 범죄든지 혼자 있을 때가 오는 겁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뭐가 안 되지면 기도가 안 되지면 힘이 없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계속 어떻게 되어야죠?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서 죄를 못 씌워지고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연약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제일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이해됩니까? 혼자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알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갖고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안 잡으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안 잡으면 성도가 진짜 놓치는 겁니다. 말씀 잡아야만 성도가 진짜 회복이 되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돼야 됩니까? 내 틀이 깨어져야 돼요. 성도가 응답 못 받은 것은 기도 안에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틀이 안 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잡히가 있고요. 올무에. 거기에서 빠져가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틀, 내 올무, 내 함성에서 빠졌는데 그것이 사단에 주는 뭔가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이거의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주는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그거구나.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그렇게 될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하나가 치유가 됩니다. 치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면서 바로 응답받는 것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한 성도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연약하도 나에게도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보이는 겁니까? 진짜 기도에 뭘 가져야 됩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만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되죠? 하나님의 천명. 내가 무엇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꼭 깨달아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보면 모든 복음 있는 렘넌트 7명들이 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사단이 공격이지만 혼자 있을 때 진짜 이 틀이 깨어지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서 치유되며 썸이되며 절대교회 속에서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역으로 이렇게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 시간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삶을 진짜 인도받게 되죠. 이 부분이 안 되지만 나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1000명이 붙어도 해결 안 되집니다. 경찰 100명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답니다. 문제는 뭔가면 우리가 이 비밀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마디 말인데 이 재앙을 저주를 우리가 꺾어야 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전도에 쓰임받아요. 누가 쓰임받아요? 교회가 쓰임받아요. 누가 쓰임받게 돼요? 성도가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전도는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요? 믿는 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 뭘 도전하는 거요? 이 전도하는 일. 그래서 이 믿는 자가 도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마디 말이면 선도와 전혀 관계없이 이게 사는 것이 이 영적인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지면 마음과 생각이 천도에 대해서 방향을 우리가 맞출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바른 복음, 예배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제대로 누림이 돼야만 이것이 재산이 돼서 우리가 전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당하는 영적인 문제, 내가 당하는 고질적인 그 문제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문제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되는 전도에 쓰임받은 거고 증인으로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사탄으로 오고 많은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되집니다. 진짜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그 하나님을 움직여야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흑암은 무너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봐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그 악한 존재를 끊는 겁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짜 전도 이전에 이런 부분을 놓고 알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전도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과 전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신상에 전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흐르는 것에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1절부터 14절 보면 이 말씀이 심지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현장에, 저주받은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다른 것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날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집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 받을 때 치유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보면 생명이 빛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가 이런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때 증인으로 쓰임받는 영적인 사실을 꼭 알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에 나오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받으면서 내 삶 속에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개개인이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제대로 복음
바른 복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른 복음을 제대로 이해되면 내 개인이 살아요. 바른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야만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게 되집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개인화해서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진짜 기도, 바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절대교육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힘으로서 내 자신의 모든 영적인 문제의 상태에서 우리가 뛰어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그리고 바른 전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이 전도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일을 시키고 이분들 통해서 계속 전도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교입니다. 지교라는 것은 지역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에 말씀을 증가하고 전달하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등대 역할. 그 지역에 등대가 있어야만, 한마디로 말하면 큰 바다에 등대가 있어야만 배가 안전하는 같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군데 지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제목대로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맞아야 됩니까? 당연히 맞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이 부분이 안 되지만 기도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기도 요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김명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만 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놓고 좀 기도하기를 바라고, 정규식 집사님의 전번주에 수술하고 치료됐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는 정규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알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한국인 예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서 우리가 나가지만 중국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해가 중국 현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인 예배를 통해서 중국인 예배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밭입니다. 이번 주에 지교회라는 말씀 받았는데 이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 중국인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제가 6월 4일날부터 이렇게 11일날까지 이스라엘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22명이, 한족이 22명이 와서 말씀 받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오게 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교의 역할을, 지교적인 이게 말씀 운동에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